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이 봄 날씨처럼 아름다운 그 경험을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손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며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려오니,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예배가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라는 설교자에게도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바라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살기를 우리는 힘쓰고 선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살다 보면 때로 커다란 방해에 그리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벽들, 그 벽은 고난의 벽이 될 수도 있고 그 벽은 슬픔의 벽이 될 수도 있고 그 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의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로 그리고 아픔으로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부족함으로 우리는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는 그 장애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살며 평생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척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났던 그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나올 그때부터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가 했던 일들 속에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등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앗 지역 디셉 출신인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대뜸 그가 왕에게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게 벌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역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이 나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 앞에서 나와서 잠적을 했습니다. 왕 앞에 나와서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합 왕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 나간 한 사람이 하는 말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갑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이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였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합 왕은 사람들 불러서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와서 심판을 선포할 때 그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다시 비가 내리도록 그가 입을 열기만 한다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아합왕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긴 몇 년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그 시간들을 견디며 그는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는 그 긴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긴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앞에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이 둘 중에 어떤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합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마침내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대결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바알의 사제들을 다 잡으시오. 그리고 그들을 죽이시오. 엘리야의 그 말 앞에 대결을 구경하러 왔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 많은 바알의 사제들이 갈멜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한 그때 엘리야는 모든 것이 이제 비로소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긴 가뭄을 끝내야 될 때가 왔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을 거둬달라는 그 기도를 엘리야는 그 산 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를 했지만 비가 금방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응답이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그는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비가 오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병거를 다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합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산 거기에는 충적토가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가도 그렇습니다. 충적토가 잔뜩 깔려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그러면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만 진흙길이 되고 맙니다. 진흙길이 되게 되면 왕도 그리고 병사들도 병거도 밑으로 제대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합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산 위에 비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옵니다. 마침내 비가 온 것을 확인한 엘리야는 그때 비로소 아합왕이 가는 그 길목을 향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무슨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냐 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훨씬 늦게 산에서 내려갔는데 그가 아합 왕보다 그리고 병사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밑에 내려갔다고, 아합 왕이 가는 그 길목에 그가 먼저 도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럴 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의 발이 가벼웠고, 그래서 그가 밑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내려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늘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뛰어난 그런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뛰어난 영의 사람도 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엘리야를 산 아래에서 만난 후에 왕은 왕궁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에 도착한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의 반응은 너무나도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세벨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사람을 시켜 엘리야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생각을 했던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생각을 했던 흐름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는 것이 엘리야가 생각을 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전혀 뜻밖의 흐름, 그리고 엘리야의 생명을 노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청합니다.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망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엘리야가 죽기를 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거 못해 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가 죽기를 청한 것입니까? 앞뒤의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기를 청했던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오다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죽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쳐서 힘이 빠져서 그래서 그는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달라진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겁을 먹고 도망을 할 수 있을까? 이전에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역시 사람이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해볼 수 있었으면 그는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합왕은 성경을 보면 무척 악한 왕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으로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에게 쩔쩔매는 그런 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합 왕의 모습을 다 알진 못합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그리고 아내에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맞지만 아합 왕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 하면 그는 강한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합 왕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고대의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살라메셀 3세의 모놀리스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합 왕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에게 대항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시리아에 대항할 연합국들의 그 중심에 섰던 그런 왕입니다. 군대가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맞설 그런 연합국의 중심에 있어서 그 책임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비는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위협을 온몸으로 그대로 느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군대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물려받은 무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정말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끼고 약함을 느끼고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군대가 그를 찾습니다. 엘리야는 군대를 피해서 이세벨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국경을 넘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남유다로 내려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보내 남유다에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협박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남유다에 있는 군사들까지 그를 추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세벨이 보낸 자기를 쫓아올지도 몰랐기 때문에 엘리야는 국경을 넘어도 안심을 하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그는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절망의 말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강하게 하신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셨는가? 우리의 성경 속에서 엘리야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그리고 물을 가져다 준 것은 비단 그것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바로 상을 차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들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중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쉽게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엘리야보다 훨씬 앞에 살았던 다윗이 한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 속에는 쫓기는 자와 그리고 쫓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쫓기는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쫓긴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맞이해서 먹을 것을 내어주셨다. 또 전 사람들이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잡으려고 했지만 음식을 차려주는 그분이 무서워 밥을 먹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것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다윗의 그 피를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경험을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후대에 알린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신 것,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자다가 천사가 준 떡을 먹었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엘리야는 일어나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도로 누웠습니다. 엘리야는 보고 싶었고, 엘리야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그것을 엘리야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 누워서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은 잠을 잔 후에 천사가 다시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를 추격해오는 추격자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그를 재촉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수종을 들게 하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엘리야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과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주인이 그 손님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손님에게 먹을 것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먹을 것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별로 권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손님에게 차려주는 그 식탁이 단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님에게 차려주는 상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손님에게 차려주는 그 상이 어떤지를 통해서 그 상을 차려주는 이의 그 권세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상을 차려주신 이 상은 어떻습니까? 음식은 단촐합니다. 떡, 그리고 물. 이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천사가 차려준 그 상 속에서 우리는 단촐한 그 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상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취급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를 해하려고 누군가가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엘리야는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고쳐먹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길을 떠난 후에 천사가 다시 그에게 와서 먹을 것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엘리야로 하여금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교 초입에서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곤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슬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원을 그의 천사들과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 보내십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사람은 힘을 얻고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이 모든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마. 내가 너에게 가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에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을 찾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